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도를 믿으십니까? 네. 길거리에서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는지요? 네, 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던 학부 시절에 기억상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저에게 교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저에게 다가서더니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교회 앞에서 도를 운운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뜬금없이 인상이 좋아 보여요, 눈동자가 선해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나 싶었는데 도 이야기를 듣고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빵과 우유를 막 사달라는 거예요. 신학생 가난한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러나 그럴 때는 또 과감히 헌금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도를 믿느냐 집단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기 위해 저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빵과 우유를 편의점에서 정말 많이 샀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서 이 몇 봉지나 나온 빵과 우유를 그들 품에 들려주면서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 제가 아는 도는 따로 있다. 주님의 도라고. 잠깐 저기 교회 보이시죠? 십자가. 저랑 같이 교회 가시자고.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이면. 주일날 목사님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자고. 이렇게 빵이랑 우유랑 잔뜩 받아놓고 그냥 가실 거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풍채도 있고 여름이고 날도 더운데 제가 막 치근덕대니까 이제는 빵과 우유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시간이 다 됐다면서 도망가듯이 반대길로 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 도를 믿느냐 이 집단을 가만둘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나 혹은 교회 이런 소모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할 때면 늘 일부러 그 길로 걸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네, 또 마주치면 빵과 우유, 일용할 양식과 함께 주님의 도를 알려주고자 귀가하곤 하였는데 저를 피해 다녔는지 노선을 바꿨는지 그 이후로는 그 팀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주님의 도, 십자가의 도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기록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요 곧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말씀은요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저 이 듣기 싫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지요. 대체 왜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웅변을 펼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야기를 우린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하등 쓸모없는 소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곧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선포가 되어서 그 선포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앞선 18절 말씀을 하나씩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을 먼저 19절에서는 성경 곧 구약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요, 19절 첫말미를 보면 기록된 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에서 가리키는 기록은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요,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기록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시선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시선이고, 사람들이 가진 지식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다는 판단과 이해 속에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또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지요. 다음으로 20절에서는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며 반문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말로 현자, 또 이 선비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교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 헬라인에게는 로마의 지식인 철학자가 되겠지요. 세상에서 현자로 여겨지는 사람도, 대단한 지식을 쌓은 듯한 학자도, 우수한 변론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이며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자이자 교육자이며, 이 바울 하면 논리에 있어서도 아주 능한 변론가입니다. 이런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을 왜 그리 추종한다는 말인가 이해하기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다시 만났고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한다면은요, 이 바울은 자신의 배운 바대로 또 자신이 그동안 교육받은 철저한 논리와 이 유려한 말들로 그 이야기를 꺼낸 자들 앞에서 예수는 없다라고 제대로 변론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눈에는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저 분란을 막 일으키고 자꾸만 이 쓸데없는 소동을 일으키는 이 말썽쟁이 같은 집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또 예수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는 경험도 많고 또 본 것도 많은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교육받은 그런 바울이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반문하며 기록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어떤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그 어떤 변론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구원의 섭리,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함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당대 유대인의 그 잘난 율법 교사들, 이 헬라인들, 로마 출신의 대단한 이 철학자들도요,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전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 전도가 마냥 그저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나눔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 헬라인들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표적이 없으면, 난 표적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예수님은 듣기도 싫어, 거리끼는 거야.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요, 반대와 비난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노의 메시지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반면 헬라인은 또 무엇을 찾습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 자신을 설득해가지고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논증이 있어야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바로는 예수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 범죄자로 십자가에 처형이 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 범죄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이 캐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받았고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렸을 리가 없지 않냐고 이 따져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설득되지 않으면,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고 그저 어리석고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이야기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고 이 지혜를 찾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믿는다고 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힘듦과 이 어려움을 단번에 이 해결해 주는 해결사 같은 그런 어떤 확실한 기적을 경험해야, 그런 표적을 보아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나는 설득이 안 된다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2000여 년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냐고, 나는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거를 논리적으로 말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전 구약에서도 바알과 금송아지와 같은 가짜 우상 숭배와 맘모니즘, 음란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맘모니즘이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하며 우리를 속이는 가짜 우상들이 세상 이곳저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 권세가 그야말로
가득하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아주 굳은 자로 만들어버려서 이 만모니즘을 쫓아 살아야 살 수 있다고 하고, 복음이 아닌 가짜 우상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그 길이 맞구나 하고 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흑암의 골짜기를 향해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엉뚱한 곳을 향해서 그게 자신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름질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4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는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담대히 믿어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하며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조건이요, 무슨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이거나 세상의 권세를 막 휘어잡은 사람이거나 이 혈통 있고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이 결코 아님을 말합니다. 부르심 앞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명했거나 부유했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힘이 있었거나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뒤이어 27절에서 28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십자가 이야기는 거짓이고 어리석다고 떠벌리는 소위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괄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소위 세상에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야말로 그 어느 것 부럽지 않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 자랑하는 소위 세상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비천받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하거나 배운 것이 많아서 지적이거나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듯한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하나만이라도 있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든 부유하든 지적이든 힘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다리를 붙잡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려서 앞으로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우리와 주님의 은혜 사이에 놓인 이 장애물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라 여기던 그 모든 것이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하셨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가 되시며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을 받으며 누릴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받으며 또한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며 누리게 하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지금껏 세상이 쫓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당장 지금의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마주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었으니 이 얼마나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되고 또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의 형상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면 마귀는 결코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심으로써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함입니다. 구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물리치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녀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기쁘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지혜를, 주 안에서 의로움을, 주 안에서 거룩함을, 또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심을 떠올려 보면 그 기쁨이, 또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며 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